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바라보시고 형제님 뵈니 성도님 뵈니 하나님 얼굴 뵌 듯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NCKBC 45차 총회를 오클라호마 시티 가서 잘 마치고 왔습니다. 그것은 정말 넓은 곳이라 토네이도가 많이 불겠구나. 그래서 주의 성령의 토네이도가 불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총회 때마다 제 마음을 숙연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는 거룩한 순간이 있다면 바로 순서 중에 작년 총회부터 2015년부터 2016년 이제 6월까지 소천하셨던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가 이름을 낭독하고 그분들의 사역과 그분들의 섬김에 대한 추모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모두 14분이 소천을 하셨습니다. 장정하던 은퇴하신 선배 목사는 12분, 최고령자는 95세로 2분이 계셨고 제일 대부분이 90대 초반이나 80대 말, 하여튼 목사님도 오래 사는데 사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시더라고요. 제일 젊게 돌아가시면 77세 되셨는데, 그러나 제일 저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은 현역 2분이 소천하셨습니다.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노강국 목사님 60세, 또 잘하신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 정인수 목사님 61세. 언젠가는 내 이름도 저기에 불려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순간을 생각할 때 비장해집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깨닫고 정말 여러분들이 건강관리, 육신의 청지기 잘 감당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 3번 본 인생인데 최선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불렀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이 땅의 제일 신비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과연 여러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질문이 항상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BC, Before Christ와 AD라고 하는 아노 다미나이, 하나님의 은혜 시대를 구분하는 우리가 2016년을 살아가는 것도 주님이 2016년 전에 탄생하셨던 구속의 역사 때문에 이 땅의 역사의 기준점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모든 역사의 기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가스플, 복음서 그러면 4개가 있는데 다른 말로는 또 우리가 공관복음이나 시납틱 가스플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이 차이가 뭐가 있냐면 복음서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4복음서를 가리키지만 공관복음 첫 3복음서 마태와 마가와 누가 복음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 이것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시납틱 가스플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애를 가능한 한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한 것이 바로 공관복음서가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에서 시험 당했던 그 사건은 공관복음에만 나오지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그것은 설교를 들으면서 응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자를 보면 마태복음은 세리였던 텍스 컬렉터였던 마태가 기록을 했고, 마가는 사도 베드로를 따라다니면서 로마까지 가서 통역하며 복음을 전했던, 어찌 보면 선교사 에반젤리스트라 볼 수 있고요. 누가복음에 저자였던 누가는 바로 이방인이었고, 또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의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메디컬 닥터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받아 적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의 이러한 개인적인 특징과 그들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한 채로, 그러나 그들의 편지와 그들의 글을 보면 그들의 인간됨이 가만히 그렇게 드러나 있으면서도 성령께서 오차가 없도록 모든 것을 감화 감동하셨다. 이것이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캐논 메저먼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요한복음만 이렇게 튀게 색다른 안목에서 기록을 했을까? 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았던 제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그 사람은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서기 100년까지 약 90세가 넘도록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은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순교의 길을 갔지만 사도 요한만은 순교의 길을 가지 않고 평안한 죽음을 맞았다고 학자들은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서기 100년까지 살았다 치면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 것인가? 만약 오늘도 우리가 September 11과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많은 게 바뀌게 되는데, 당시 서기 100년을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사건은 서기 70년에 있었던 로마 제국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철저히 패망했던, 나라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때가 서기 70년이니까 요한 사도는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는 그것을 역사적 환경 속에서 실제로 체험했던 그런 제자가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로마 제국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요한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늘 나라에 계셨던 하나님의 독생자인 것을 그의 신성, 그의 디비니티에 초점을 맞추고 기록한 성경이 바로 Gospel according to John,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과 치유와 기적과 복음 소패의 그 역사를 뛰어넘어서 태초로부터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믿음에 교제하셨다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증가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신성을 포커스를 맞추고 정리한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신학적 교리를 우리가 잘 정리하려면 바로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복음서에서 요한복음이 제일 늦게 기록이 됐다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라고 대부분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가 당시 국제했던 헬라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가가 로마까지 따라가서 번역하며 통역하며 그의 전도 사역을 도왔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는 영어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103개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98개 중복된 내용이, 그래서 마가복음이 제일 많습니다. 누가복음에는 50개 정도 나와서 학자들은 마태가 누가복음을 베꼈다, 마가복음을 베꼈다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 포커스가 전혀 차원이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공동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시납틱 가스펠이라, 공간복음이라 그렇게 그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가의 초점은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데 우리에게 고난의 종으로 오셔서 정말 모든 고난과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메시아이시다. 그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포커스를 갖추고 복음서를 정리했습니다. 제일 짧은 16장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보면 종은요, 서번트나 슬레이브들은 밖에서 일을 하고 집에 오면 쉬지 못해요. 또 주인 밥, 식사 준비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고 끝까지 일을 합니다. 그러게 마가복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보면 쉼표가
많고 마침표가 없어요. 그리고 연결되는 이 접속사를 보면 immediately and now then 그러면서 아주 끊임없이 섬기셨던 그러한 주님의 사역들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보이심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고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유일하게 영광을 받으셨던 부분을 골라본다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로마의 백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Sure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정말 그동안 온갖 치욕과 수모를 당하셨던 종의 모습이었다면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입술을 통하여 그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어찌 보면 그의 참된 아이덴티티가 영광을 받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신약에서 마태복음 제일 먼저 나올까? 신약은 구약을 폐지하러 온 책이 아니라 구약을 완성하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새 언약이 필요했겠습니까? 첫 번째, 언약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폐역하고 부정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무너지는 그러한 죄악을 범했습니다. 이 언약이 유지되려면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성막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성막을 인도해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 통해 그들을 먹이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계속하여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온갖 불법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프라미스랜드로 인도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견고한 나라로 세워주십니다. 그럼에도 계속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불법과 부정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내는데 오히려 선지자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새 언약을 허락해 주시기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새 언약을 맺으리라. New Covenant. 우리가 성찬할 때 잔을 우리가 축복할 때 이 잔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 새 언약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Who is the Jesus Christ?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카비나트 언약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최초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다윗을 통하여 약속된 왕이 태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구약에서는 유대인들이 축복이 임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할 것이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겠다고. I will bless you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 you I will curs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 당당한, 왜냐하면
구약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함으로 그것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루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언약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신약은 구약의 완성입니다. 과거 사건의 완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가 바로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신약의 시작이 바로 마태복음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 그분, 그러기에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다윗의 언약을 먼저 보시면 사무엘하 7장 12절 17절 말씀인데, 자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성경 말씀 항상 이 더블 텐스가 있어요. 당장 말씀을 받고 있는 다윗 왕에게 주시는 현세적인 메시지는 내 몸에서 날 씨는 바로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지만 너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려서 안 되고 내 몸에서 날 내 씨, 즉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것이다 약속하시고 그대로 성취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제는 다윗의 왕위를 통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위하여 건축될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바로 처치가 되겠습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지상의 교회는 멸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인비저블 처치, 영원한 진실된 처치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 28장 18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살아계신 하나님, Living Christ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마태복음은 결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이 오실 것을 통하여서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땅까지로 주의 복음을 증가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떠나셨는데 어떻게 오늘까지 함께 하십니까?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 나라 율법의 말씀이, 주옥 같은 말씀,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이제는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5장부터 산상수훈, 주옥 같은 팔복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하였지만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형제를 향하여 미워하면 그것이 바로 살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훨씬 더 어려운 천국의 윤리의 말씀. 자, 누가는 어떤 데 관심을 가졌습니까? 최초의 이방인 안디옥 교회에 믿음 생활했던 그는 헬라계 유대인, 요즘 말로 하면 우리 동포 2세입니다. 마태가 유대인에게 초점을 맞췄다면 마가는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요한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마태는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셨다. 누가는 그 하나님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없고 남자와 여자의 벽이 무너지고 자유자와 종의 벽이 모든 무너진 이방인의 초점을 맞춰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세례요한의 아버지였던 스가랴가 자녀를 낳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세례요한을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게 되면서, 그러나 누가복음의 속편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그것은 28장의 어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 당시 세계를 주름잡았던 세계 수도였던 로마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부터 열방의 모든 이방인들에게 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이방과 열방을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인 것을 포커스를 맞추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에는 이방인에 대한 예화가 많이 등장합니다. 엘리야 시대 때 온 이스라엘 엄청난 3년 6개월의 가뭄이, 흉년이 임했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에게 부름을 받았느냐? 모든 이스라엘에 굶어 죽는 과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보내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바로 이어서 엘리사 때 수많은 한센스병, 문둥병자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문둥병자에게 그는 오지 않았다. 누구에게 왔는가? 바로 나만 장군, 아람 나라의 아람 제국의 위대한 장군이었던 나만에게 오셔서 엘리사가 나만을 취해주지 않았느냐? 사도 요한은 지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태초로 붙어 계셨던 하나님이신 것을 주목하고 정리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복음 같이 읽어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창조를 이해하려면 크리에이션 스토리 자체가 창세기 1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을 통하여 그가 창조에 함께 동역하셨던 독생자인 것을 분명히 함께 나눌 때 복음의 말씀이 완성이 될 수 있고 창조의 신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신성에 하나님 되심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예수님의 세례 사건과 예수님께서 광야에 시험받았던 사건을 생략했던 것입니다. 주전 600년경 에스겔은 제사장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늘날 이라크 땅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를 연결한 대운하가 커넬이 건설되고 있는 그발 강가에서 좌절과 절망 속에서 그는 소망을 잃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임하게 되고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의 나이 30세, 제사장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네 생물의 환상이 임했습니다. For creature. 에스겔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이렇게 사방에 얼굴이 있는데 앞은 사람, 오른쪽은 사자, 왼쪽은 소, 넷의 뒤는 독수리. 이것이 요한 계시록에도 보면 동일하게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나오는데 거기는 소가 아니라 송아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예언의 환상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에 돌아올 것이고 나라를 재건할 것이다. 그러나 구세주가 이 땅에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주의 백성을 구원하는 신약 시대가 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이 약속대로 재림하여 이 땅의 심판을 완성할 것을 예언하는 그 환상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생물의 정체가 무엇일까? 에스겔서에는 이것이 주를 섬기고 찬양했던 그룹 천사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 천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은 이 땅에 동서남북 사방이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설명하는 복음서에도 네 복음서가 있는 것은 마땅할 것이다. 그러면서 네 생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그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속성대로 보여준다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절대적으로 내생물이 제2 성자의 사역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거 참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 자, 그 다음 보시면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신가?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제는 과거에 구약의 모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모든 절기와 구약의 율법에 정통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 기록을 했다면, 소는 어떻습니까? 소나 송아지는 태어나면서 마지막 죽을 때까지 평생 일만 합니다. 건강할 때는 논도 갈고 밭도 갈고, 그리고 죽어서는 그 온몸에 고기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사람 제일 좋아하는 우족탕도 만들고 속거리 곰탕도 만들기 위해서 소가 희생이 되는 그 왕이신 예수는 누구이신가? 그의 오직 마지막 몸과 피를 흘려서 우리 죄를 구속하신, 바로 그러면서도 모든 특권을 버리시고 empty himself, 그리고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가장 낮고 천한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성으로 오신 서번트란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마가복음이 되겠습니다. 그 시점은 바로 오늘도 우리를 섬기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복음, 누가복음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그런 perfect humanity,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 소망을 주시는 이방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독수리 가장 높이 나는 새입니다. 신성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그래서 요한복음의 시제는 영원 이터너티를 품고 있고, 대상은 모든 오고 오는 세계인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묶어서 보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신 동시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하신 이해하시는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고, 그러나 사람이시기 때문에 우리 위해 죽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죄가 있고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는데, 정말 인카네이션의 신비를 통하여, 성육신의 신비를 통하여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그분은 이스라엘의 왕이시면서도 가장 낮은 자리, 낮고 천한 종의 자리로 오셔서 어떤 이 세상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범죄에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역사적 환경과 성경의 신비함, 가스펠의 신기함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높고 영원까지 포함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는지 좀 날이 덥지만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족보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스토리, 성탄 이야기는 어디에 등장할까요? 매튜, 마크, 루크, 잔에 2개만 나와요. 성탄 스토리가요, 사복음에 다 나오지 않습니다. 2개만 나옵니다. 자, 정리해보면, 자, 사자복음, 마태복음, 왕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왕이 족보가 없으면 그건 정통성 없는 왕이 되기 때문에 왕은 족보가 있어야 되고, 종 족보 있나요, 없나요? 종을 누가 족보를 따져요? 먹고 살기도 바쁜데. 탄생 이야기 등장하지 않고 족보도 없어요. 사람 족보 중요하죠. 저 김해 김씨인데 춘공파 몇 대 손해가지고 아주 족보를 샀는 자 있던 족보가 있어요. 사람의 족보가 중요하죠. 뿌리를 줍니다. 그래서 독수리, 하나님은 족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무슨 족보가 있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담고 있는 책은 어디입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여러분 많이 똑똑하셨죠? 그런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족보의 차이가 또 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았던 것처럼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그날 누구로 시작을 했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누가복음은 어디로 시작했을까? 자, 그 다음 한번 보시면 화면에 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방의 빛으로 오신 하나님은 인류 모든 조상이 되는 프로토맨이 되는 아담에게 그 군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종으로 오셔서 우리를 죽음으로 섬기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을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외로움, 절망과 사망의 정죄를 온몸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의 고통과 외로움을 모를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속하여 죽으실 수 있었고, 그분은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하셨고,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가하시고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도 무난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게 마태복음은 철기와 율법과 제사의 목숨처럼 정말 안식일과 이러한 것에 목숨 걸었던 유대인들, 그들을 대상으로 기록을 했고,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누가복음은 우리와 같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요한복음은 온 세계인을 대상으로, 시점도 마태는 과거, 마가는 현재, 누가는 미래, 요한복음은 영원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소개하시는 움직이는 복음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반드시 거기에 놀라운 변화가 임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처럼 사람이 변하고 생활이 변하는, 안전병이 일어나고 가난한 자들이 가난을 벗고 일어나고,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